계속해서 다니엘 우리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 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채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왕이 세운 금심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에 엎드려 절하리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두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심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심상에서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가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 우리 3장의 그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풀무불에서 정말 구원을 받고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과 역사를 그대로 나타냈던 그런 귀한 사건입니다. 보면 이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을 통한 이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은 이 난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고난이 없는 가운데 서서 사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좋지 않는가로 하는 것을 우린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fair weather, 아주 날씨가 좋은 때에는 자기 자신도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날씨가 좋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다 또 착각할 때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 그 진정한 그 믿음과 순종은 이 난세, 이 위기 때에 아름답게 빛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그 이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지경, 그 바벨론 그 지경에 있는 그 지혜자들이 정말 목숨이 다 달아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해봐라. 내용뿐만 아니라 또 해석해라라고 하는 정말 그 난제 중에 난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하고 그 지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전의 왕도 이후의 왕도 그런 질문으로 그런 문제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신적인 영역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타당하고 이게 출연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말 은밀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왕에게 구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그런 모든 제국, 그러나 이 모든 제국은 정말 이 한 돌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져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제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문제를 내긴 했었어도 못 맞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다니엘은 이는 거의 인간의 어떤 그런 영역을 넘어선 그러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꽉 박혔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가 왕으로서 그 넓은 나라, 정말 그 강대한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정말 제1인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을 뿐만 아니라 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아주 높여가지고 너무나 귀한 많은 선물들을 주지요. 그래서 이 2장 이 마지막 그 구절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바벨론의 그 지혜자 중에 지혜자, 그래서 이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2장 4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삼았을 때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의 지혜자들이 맨 처음에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달아날 목숨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구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류파인 우리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또한 이제 주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밀리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보면은요, 친구를 잘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그 새 친구도 중앙에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이 지방의 중요한 그 위치들을 차지해서 총독 아니면은 그 지방의 수령으로 그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보게 되면 2장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이 2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3장에 넘어오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드라라고 하는 그 평지, 드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성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언덕인데요. 그 언덕 위에다가 신상을 세웁니다. 신상을 만드는데 오늘 말씀 보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0규빗 하면 이제 한 규빗 하면 이제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제 하면서 한 45cm에서 보통 한 50cm 그렇게 되면은 60 그 규빗 하면 한 90 보면은 60규빗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피트로 따지게 되게 되면 한 90피트가 돼요. 그래서 90피트가 되면은 보통 한 층이 보니까 한 10피트 정도가 되고 계산을 하게 되면 9층 높이의 신상입니다. 꽤 높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미터로 이제 환산을 하니까 이제 27m 정도의 그 높이의 신상입니다.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 두라 평지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이 신상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걸 세웠을까요?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 또한 그 권세 그것들을 이제 나타나면서 그 많은 그 통합했던 그 지방들과 또 한 나라들의 그 자기 그 어떤 권력을 또 행사하면서 이거를 보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저항하지 마라, 대항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시겠지만은 이 여러 이 나라를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게 되면은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다시 융합을 해서 그들에게 자율권들을 주면서 그 자치단체로 이렇게 해서 이게 다스리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앙 집권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자신을 이제 종교화시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로마 황제들이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상처럼 높이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북한이죠, 북한. 북한의 만수대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그 김일성 동상이, 제일 큰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아마 사진을 보았을 거예요. 금박을 입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색깔이 금색깔로 이렇게 누렇고,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도 비슷한 크기로 이제 세웠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높이가 23m, 27m까지는 안 돼도 5m가 좀 부족하지만 23m니까 상당히 크고 높은 거죠. 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북한은 종교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그 많은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그 권세를 나타내고 권위를 또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웠는데 여러분, 그 신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이장과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신상을 보게 되면은 그 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 꿈에서 보면은 그 금으로 다 되어 있고, 두 팔과 이 가슴 같은 경우에는 실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 쪽과 이 정강 이쪽은 이 허벅지 쪽으로 다 있든 보통 이제 청동으로 되어 있고, 이 다리 같은 경우에 이제 철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진흙과 철이 그 발이 섞여 있는 것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이 정말 신 중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까지 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은요 그 신상에서 착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에 본 그 신상을 갖다가 딱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의 금속이 아니라 뭐로 다 입혔습니까? 이 신상을 다 금으로 다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다시 올 제국이 아니라 그 신상을 다 금으로 다 이렇게 씌움으로 인해서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느부갓네살이여 영원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좀 겸손을 보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학자들의 계산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이 3장은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때에 한 15년 후, 그러니까 2장의 사건 이후에 15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으로 이제 올라서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이제 18년째 된 날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3차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18년째 쭉 되게 되면은 정말 이제는 그 제국이 더 커졌던 것이죠. 그 이디오페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큰 제국을 이루는데 아주 승승장구를 하면서 모든 싸움에 다 이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까지 다 함락을 시켰기 때문에 뭡니까? 아주 우쭐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때 한 15년 전에 그 꿈으로 인해서 참된 신이다 그랬지만, 아니 이 예루살렘 성이 내 손에 다 있고 다 허물어져 버렸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 승리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요 계속적인 그 성공을 이루게 되다 보게 되면은 자만심과 교만심이 그 마음의 허영으로 그냥 부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꼭 신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막 고난 없이 성공만 한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정말 오만하고 착각하면서 교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요, 영원하라. 자기도 신격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상을 만들 때에 얼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얼굴은 누구를 닮게 그렸겠으면 만들었겠습니까? 그 얼굴을 만들 때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 얼굴을 따가지고 만들었겠죠. 자,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낙성식입니다. 제막식에 이제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2절 말씀 보게 되면 총독과 소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채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그 지방에 있는, 심지어는 오늘 보면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지방 관원들, 지방 공무원들까지도 다 불렀던 거죠. 오늘 보게 되면 총리, 제일 높은 사람서부터 일단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불렀으니까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네. 북한에 보게 되면은 막 그 수많은 사람들 그 평양 광장에 모이게 해가지고는 서열식도 하고 식도 하고 막 이런 거 아마 그보다 더 많이 모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행정관뿐만이 아니라 재판관,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해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까지 아마 다 불러서, 입법부야 자기가 입법부니까 그거는 아마 제껴놓고라도 모든 지방들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낙성식을 하고 제막식을 하는데, 이제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악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다 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대들과 모든 오케스트라들 하여튼 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는 막 소리를 내고 연주를 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아마 이게 지금 2021년도지만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이라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아마 열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매기는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축소해 가지고 드린 것 같은데, 그 전에 하여튼 올림픽 그 개막식들 보게 되면은 난리가 아닙니까? 하여튼 잔치고 축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음악과 축제와 축제와 폭죽을 터뜨리고, 아마 그보다 혹시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플랜카드, 카드 게임, 매스 게임 같은 것도 다 하고,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벌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넣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내놔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명령을 심각하게 또한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달했는가, 명령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 왕을 가지고 있는 네 목숨은 내 손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는 명령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위기가 생깁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누가 발견을 하냐면은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니엘 2장을 봐도요, 맨 처음에 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해라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그 지혜자 가운데 대표로 나가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그 갈대아 술사들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신바벨론, 그 신바벨론의 그 주축이 되는 그 주류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 지역에서 거주했었던 이 갈대아 족속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 주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류들이 비주류한테 사실은 좀 밀린 게 아닙니까? 그것도 이 피지배민이었던 그 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니엘, 자기가 목숨을 구했으니까 고마워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 그의 그 힘이 자꾸만 이 다니엘과 또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너무나도 잘 다스리고, 뭐 여기 기록이 없습니다만 많은 칭송들을 받고, 여기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짐작해 보게 되면은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 다니엘, 그리고 또한 이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그냥 눈에 가시처럼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면은 참 보통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파워 게임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라스코, 딱 잡고 있는 그 권세가 있는데 그게 밀린다고 생각했을 때에 제거해보고 싶은,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그러한 탐욕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침에 알랑방구를 끼고 난 다음에 왕이 명령을 내서 쭉 왕이 명령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번복하거나 피해가지 못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참소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8절에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12절에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왕을 높이지 않고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마 어쩌다가 이렇게 낙성식에 참여해가지고는 이렇게 음악과 엄청난 그 축제의 어떤 그 분위기 가운데 절을 하다가 뭐 슬쩍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절을 안 했던 것들을 발견했다. 그게 아니라 알아요. 그 유대 사람들 그 성향을 압니다. 경향을 압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 6장에도 이 다니엘의 그 정적들이 다니엘이 3번씩 정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들의 함정으로 삼지 않습니까? 딱 잘 됐다. 이 기회다. 그냥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는 그냥 바로 왕에게 한마디로 참소했던 것이죠. 오늘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을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끌고 옵니다. 끌고 왔을 때에 이제 13절에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합니다. 끌어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 내 권위와 나의 이 권세에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자, 14절의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물으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실이냐 이제 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yes, no를 대답하는 걸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죠? yes, no를 이제 기다렸을 텐데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 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 이겠느냐 하니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래? 그러면 뭐 끌고 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친구들은 다 그냥 풀무부에 던져버려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끌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끌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다니엘의 새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상에 일어났었던 옛날에 그 꿈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지혜를 나타냈었던 그 다니엘의 새 친구뿐만 아니라 이 새 친구의 활약상을 지방에서의 그 활약상들을 갖다가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 많은 관원들이 있지만 마음에 두고 참 좋은 사람들, 참 일을 잘한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왕도 인정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끌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이거 사실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들어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여유도 주지를 않아요.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게 악기 소리를 들으면은 절해라. 내가 한번 근데 이때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읽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일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향을 또 이 왕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종교심, 그들의 신앙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yes, no 대답해 줄, 그러니까 yes라고 그러게 되면 너무 그런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어가지고는 내가 명령한 대로 다시 한번 내가 두 번째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그리고 설득을 하는 거죠. 이 풀무불에 누가 건져낼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제발 좀 기회 줄 때 해라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실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걸 한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다시 이렇게 백할 수도 없고, 그 명령을 철회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안 하겠다는 거죠.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답은 나와 있거든요.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할 겁니다. 너무 명백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 없습니다. 왕에게 답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세 사람이 왕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세 사람이 한번 의논해 보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 드릴게요 라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회의도 필요가 없어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 이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회의하고 총회 끝에 결론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사참배는 이게 종교 행위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국가 의례고 국가 그냥 의전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받고 그냥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럼 아시겠지만 그 신사참배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면직되고 파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신사참배라고 하라고 했을 때 무슨 회의가 필요합니까?
당연한 건데, 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무슨 생각해 볼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때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그 있잖아요, 분별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막 흑백 논리가 아니라 좀 이렇게 사람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이제 그레이 에리아, 회색 에리아가 있어요. 이게 흑이다, 백이다 그거 아니라 이게 더 알맞을 것 같다, 이게 더 적당한 것 같다, 이게 덜 적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때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나 명백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신상 앞에 절하라, 안 한다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서 행하기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명백해서 행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이 달려있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오고 할 때는 너무나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논할 필요도, 세 명이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그 풀무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근데 더 놀랍고 귀한 믿음이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3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 목숨을 건져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뭡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목숨,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진리가 있고 소중한 삶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까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까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볼 필요도 고민해 볼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난리 난 거죠. 막 이것들이 누구 존전 앞이라고? 내가 누군데? 아니 이런 말을 해? 막 완전히 화가 아주 대노, 막 극노,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자,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이제 던지게 됩니다. 왜 이런 옷들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뭐 준비도 안 시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집어넣어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옷들을 다 입게 되면 다 이 불에 타기 좋은 다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빨리 타서 죽으라고, 더 뜨겁게 타서 죽으라고 옷을 입힌 채 그냥 보내는 거죠. 그만큼 노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하는데 몇 배 더, 7배, 7배.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여러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7배. 7이란 숫자는 거의 여러분 아시겠죠? 완전 숫자죠. 제일 뜨거울 만큼, 제일 뜨거울 가장 뜨겁게, 아주 완전히 뜨겁게, 최고로 뜨겁게 할 수 있는 것 다 그냥 올려가지고는 불태워 죽여라는 거죠. 이 타오르는 막 엄청난 그 불길, 그만큼 지금 느부갓네살이 분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치지도 못하도록 용사를 갖다가 시켜가지고는 그 풀무불에 던지게 되는데, 이 풀무불이 얼마나 강하냐면은요, 오늘 그 데려가가지고 던져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다 오늘 불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붙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오늘 보면은 그 사람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저 사람 누군가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근데 한 사람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가브리엘,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사자 그 굴에서 이 다니엘을 보여줬던 천사다, 천사.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형으로 그때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정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누군지는요. 정말 천사의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이게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가면 되겠죠. 예,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천국 가면은 참 궁금했던 많은 일들이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 구하게 됩니다. 보호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머리결 하나 다치, 타는 냄새도 못 맡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막을 쫙 쳐주셔가지고는요, 냄새도 못 들어오도록, 어떤 그 열기도 불기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놀라지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하셨도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이어서 3장에서도 이제 놀라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통치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또한 이 세 친구의 사건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제 포로되었던 낙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망과 또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한 그 역사를 대망하고 꿈꾸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야 될 것은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또한 이 난국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의 변곡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참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신앙이 너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정말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뭐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그 고백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종종 내 꿈, 내 생각, 나의 축복,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하고 의시되고, 또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정말 그 모든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 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선택하면서 그리 아실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